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께 먼저 좀 질문 드리는 게 제 설교에 좀 재미라고나 할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직업에 귀천, 이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구도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네,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라고 늘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이 직업에 따라 혹은 그 직업과 관련된 이 빈부격차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얼마 전 배달 커피에 빨대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페에 찾아와서 여 사장님을 무릎 꿇힌 사건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좀 이 손님 이상하구나 해서 빨리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해서 빨리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더니 그 상황에서도 항의한 온 여자분께서 너는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이 쉽냐며 그 주인을 향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캐시로 돈을 주기로 커피를 주문하신 분이 돈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재촉을 하자 적반하장식으로 당신이 못 배워서 배달을 한다는 등 평생 배달이나 하며 살라는 등 그런 말을 배달원에게 하였습니다. 배달원은 이 서울대 나온 사람도 요즘은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배달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며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취급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내가 어디 의원인데 혹은 나 뭐 하는 사람인데 하며 자신의 권위나 학력 또 권력 등을 내세워 이 갑질을 하려는 태도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들려오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직업능력연구원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독일의 직업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은 15개 직업을 대상으로 직업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 국회의원, 약사, 교사, 중소기업 간부, 기계공학 엔지니어, 음식점, 종업원, 건설, 일용 근로자, 복지사, 소방관, 영화감독 등등 이렇게 15개에 대해서 이 직업의식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5점 만점으로 순위 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직업의 순위가 좀 가장 상위에 랭크가 됐을까요? 네, 그렇죠. 또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아마 나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국회의원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 약사, 인공지능 전문가 등 순으로 나열되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역시 1위는 국회의원이었고요. 일본은 약사, 중국은 영화감독이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독일은 어땠을까요? 두 나라 모두 소방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미국에서는 12위, 독일에서는 10위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독일에서 1위를 했던 소방관은 한국에서 11위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직업별 점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1위 국회의원과 15위였던 건설 일용 근로자. 우리가 흔히 노가다 이렇게라고 표현하는 그 격차가 2.30점, 그러니까 2.3점에 달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1위와 15위의 격차가 0.9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즉 직업의 순위 점수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보고서는 직업의 위세 격차가 한국이 두드러지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 귀천 의식이 강하게 작동한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조사를 보면서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들이 여전히 돈, 명예, 권력이 따르는 직업을 선호하고 그러한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어떤 체면을 높여준다는 의식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있구나. 여전히 그 위세가 등등하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학력, 직업, 소득, 권위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시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직업으로 사람을 나누실까요? 국회의원 크리스천은 더 높이시고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지하 월세방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형편 때문에 조금 덜 사랑하실까요? 이곳에 계신 누구도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거라고 확신하실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어떤 외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형적인 것으로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직분을 지위로 착각하거나 여전히 목사를 우상화하며 따르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가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줄 때 더 유리하게 적용하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어떤 발언을 하면 그 내용이 아니라 자신보다 어린 직분자의 말이라고 조금 하대하는 혹은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제가 왜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드리는지 벌써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교육을 받아도 오랜 시간 우리의 무의식이나 경험 속에 자리 잡은 가치관들은 누군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만들듯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바르지 못한 믿음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변질된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럼 죽은 믿음의 반대인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말씀을 보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믿음 하면 어떤 모습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다.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살아있다. 생명력 있다. 생동감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모습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기도하는 모습, 막 선교지 나가는 모습,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먼저 떠오르신다면 더 바랄 것 없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믿음의 관계는 세상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무척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시애틀에 있는 그 형제교회의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고 나니까 다른 내용들보다 그 교회 문에서 특별한 문구를 봤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 사진을 딱 찍어놨던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나서 꺼내보았습니다. 그 문구는요, 교회 문을 들어올 때 볼 수 있는 문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갈 때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혹시 저기 문구가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놨는데요.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당신은 지금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교 필드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갈 때 볼 수 있는 글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문구지요. 교회는 성도들에게는 어찌 보면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 밖에서 진짜 삶을 사는 것이죠. 빛으로, 소금으로 집 밖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이 주님의 친동생이요 형제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안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행함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행함 첫 번째 나눌 주제는요,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듭니다. 2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품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고 뒤이어 누더기 옷차림의 노숙자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명품 옷을 차려입은 사람에게 선생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누더기를 걸친 노숙자에게는 아예 무시하거나 여기 뒷자리에 좀 앉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차별하고 남을 판단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현대사회에서 이것을 차별이 아니라 매너나 예의의 문제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관습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도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봐야 하고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와 같은 차별이 안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게 되고 그 가정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바울도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던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현상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시대에 있던 사회적인 차별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런 차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던 사회였는데도 말이죠. 주인들 곁에서 노예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때로 노예가 회중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위나 계급, 물존적인 것에 하나님은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그렇게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로 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배자뿐 아니라 피지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세리와 창기, 종교 지도자 등 사마리아인이 하나인이 되었던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찌 그와 같은 세상의 것들에 매여 그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요, 비단 먼 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에 전북 김제에 이 교회 모양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리고 설교자는 그 기역자의
그 모서리에서 서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남장로교 선교사 테이트와 용화마을에 양반지주의자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마방에 묵고 있던 테이트 선교사님을 청하여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놓았는데 이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조덕삼은 집안 식구뿐 아니라 하인들까지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중에는요 마부 이자익이 있었습니다. 마부는 종이에요. 이후에 예수님에게 붙들렸던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요 힘을 모아서 금산교회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인과 머슴이 힘을 합력한 거예요. 그러한 노력의 결과 두 사람은요 1907년 함께 금산교회의 영수, 지금 이 단어가 사라졌는데요 이 조직에 아직 갖춰지지 아니한 교회를 인도하는 임시 직분이 바로 영수였어요. 두 사람이 다 영수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금산교회는 그 해에 노회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장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이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그 상전이었던 조덕삼 영수가 먼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난 거예요.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 영수를 제치고 그의 머슴 마부였던 이자의 영수가 장로로 추천된 겁니다. 신분을 철저히 따지던 이 시대에 정말 다들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조덕삼 영수가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의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요 조덕삼 영수에게 정말 큰 박수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실화를 준비하면서 왜 이 이야기가 처음에 너무 동화처럼 들리는 거예요. 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몇 번을 막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 읽으면서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지금 우리 교회가 볼 수가 있나? 이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으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없고 그 자체로 함께 어울려 사는 신앙의 공동체를 막 여실하게 보여주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요 이렇게 말뿐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후에 뒤에 이야기를 보니까요 장로가 이후에 이제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자익 그 자신의 머슴 이자익 장로가 평양 장로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해 줬고요. 1915년에는 이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청빙까지 합니다. 이후에 이자익 목사가 되었고요.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인물이 되었고요.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하신 대로 차별 없는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이 조덕삼 장로님의 신실한 사랑과 이 믿음으로 그냥 계속 후원해 준 거예요. 세워준 거예요. 자신의 머슴을요. 이런 주님의 차별 없는 믿음의 이야기를 찾는다면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 증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차별 없이 예수 믿게 하시고 차별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가난은요,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외모, 학력, 명예, 권세, 여기서 뭐 어떤 것에 부유하다고 자신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구원관을 뒤엎으시고 차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이 어떤 사랑일까? 생각하다가 한 내용을 좀 며칠 전에 읽게 되었어요. 미국에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일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기까지 하셨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장수하고 계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올해 100세가 되셨더라고요.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십니다. 지미 카터가 제39대 미국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백악관으로 들어간 게 1977년 1월 20일이라고 해요. 그날 대통령 취임을 취재하기 위해 많은 백악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조지아주 지사를 지냈지만 이분은 거의 무명이나 다름없던 정치 인물이었다고 해요. 기자들로서는 이 무명의 시골뜨기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그의 입에서 어떤 취임사가 나올지 너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런 궁금증으로 가득한 기자들에게 카터가 그 옆에 계셨던 이제 뭐 취임사 다 끝나고 그 만찬 자리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 내 어머니부터 만나보라며 이 79살의 어머니 릴리언 카터 여사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질문합니다.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죠?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뭐죠? 무명에 가까운 시골 출신 정치인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미국의 전 세계의 그 권력을 쥐고 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어머니 기분 어떠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지미가 성공해서 좋으시죠? 어머니 출세했으니까 좋으시죠?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때 이 지미 카터의 어머니 릴리언 카터가 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제가 영어가 약하지만 영어로 해야 좀 더 어감이 살더라고요. Which one? Billy or Carter? 카터 여사에게는 장남 지미 말고도 차남 빌리가 있었어요. 동생 빌리 카터는 세상의 잣대로 따져서 성공했다고 말할 사람도 아니고 형 지미에게 견줄 만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한 의도도 없던 사람이 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지미나 빌리 모두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거죠. 대통령이 된 아들이건 그렇지 않은 아들이건 간에 자기가 키운 자녀는 차별 없이 똑같은 사랑과 무게로 보는 것이 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진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차별 없는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아니, 기자가 그걸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거기서 예의 있게 대답해 줄 수도 있죠. 근데 which one? 빌리 or 카터. 이 릴리언 카터 여사는요, 고령에 되어서도 사람들이 미스 릴리언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활기 있고 공동체를 위한 봉사활동, 인권에 대한 헌신이 남달랐던 여성이셨습니다. 미국 평화봉사당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단원이었다는 기록도 갖고 있고요. 이 68살 때 평화봉사단에 지원하고 인도까지 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요. 거의 평생 남부 흑인들과 빈민들을 살핀 간호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20세기 초반의 남부 조지아에서는요, 흑인이 간혹 백인의 집을 방문할 때 반드시 앞문이 아니라 뒷문으로만 들어왔었어야 했대요. 그런데 이 릴리언 여사는 흑인들이 자신의 뒷문으로 오는 걸 금지하고 앞문, 정정당당하게 앞문으로 출입하라고 했고요. 당시 조지아 시골에서 흑인을 인간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대접한 최초의 백인 집안이 이 릴리언 가정이었습니다.
릴리안 여사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격과 품격이 이렇게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하는 그 태도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믿음과 연결 지으면 차별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뒤엎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믿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주님, 태주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주님께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아마 릴리안 카터 여사처럼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Which one? 성도 김태주? 집사 박태주? 장로 최태주? 목사 안태주? Which one? 주님의 대답도 전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분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은 주께서 차별 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역시 차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외모로, 학벌로, 성별로, 능력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부유함으로, 가난함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은혜를 뒤엎어버리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차별하지 아니함으로 이웃을 향하여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